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최병선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를 고난의 아픔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믿음이 성숙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의도를 이해 못하고 때때로 원망과 불평한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때에라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한국 땅과 살아가는 이웃 땅에 어지러운 소문이 많으나 주님을 찬양함과 이웃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교하는 기도하는 성인교사님들에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무거운 짐들을 돕는 손길들을 많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준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서류 절차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성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의 기도에 소망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속히 벗어나는 응답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들의 쓴뿌리들과 우리들의 인간의 자아들과 낮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어느 모습인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심령을 수술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들 어려움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빌원하며 오늘도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자다를 받는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이제는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목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또 한 교회 담임 목사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목회를 또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개척을 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금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다시금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또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부모라면 누구나 동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에 저희도 이제 서울에 좀 살 때에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큰애, 우리 주영이를 부산에 부모님께 맡겨놓은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근데 아내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제 훌쩍훌쩍 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그 모습을 좀 보았는데,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이제 부산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또 아이가 잘 있는지, 또 뭘 먹고 있는지, 키는 좀 자랐는지, 똥은 잘 싸고 있는지, 하여튼 모든 게 다 궁금한가 봐요. 그렇게 집사람은 늘 전화하면서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지내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은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경은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는데 아마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바울이 아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가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갖고 원래는 자신이 가야 되는데 자신이 못 가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더라면 아마 바울은 수시로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너희들 잘 있냐? 잘 지내냐? 뭐 하고 있냐?
라고 늘 물어봤을 터인데 뭐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에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보내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목회자 바울의 이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참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울 자신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바울이 3개월밖에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참 너무 잘 자라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값진 신학의 열매를 좀 맺었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제서야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좀 살리라. 이제야 살겠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야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야 살리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내가 이제 좀 살겠다.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좀 들으니까 이제야 내가 사는 보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84세인데 가끔씩 이제 한국의 부산에 계시는데 가끔씩 전화 통화를 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늘 물어보세요. 뭐 먹고 잘 사냐? 어떻게 생활은 뭐 궁핍하지는 않냐?라고 늘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러죠. 뭐 걱정하실까 봐서. 물론 저희도 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저희들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 아버지가 정말 사는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가 사실은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좀 살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내가 좀 살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이 바울의 상황이 결코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여전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여전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므로 참 바울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살겠다. 자신은 힘듦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이 목회자 바울의 심정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며 또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회를 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라고 하는 것, 뭐 강단에서 좀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교인들과 잘 지내면 뭐 그게 목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목회가 맞습니다. 뭐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그것을 목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회 전부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늘 함께 하는 것,
비록 몸은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늘 함께하는 것이 아마 이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신 분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쉬는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에 와도 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그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이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목회 초년생이어서 그런 마음을 몰랐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조금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목회하다가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사실은 마음의 어떤 일종의 부담감,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연예인들 중에서는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쉽게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물론 제가 볼 때 개중에 정말로 소명받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저분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군소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로 오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얼마 후에 다시금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오셔갖고 시무장로직을 또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막상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목회가 좀 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강단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좀 쉬워 보였는지 그분도 저 정도면 나도 목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목산수 받아와서 좀 지내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들어와서 시무장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사실 목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박유진 장로님의 제가 간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박유진 장로님은 한국의 교도소 선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 교회 다니는 한인교회 다니는 어떤 한 자매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누구 애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애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리고 알래스카로까지 가서 이제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매가 아기를 낳았는데 히스패닉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한 번 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목사님 얘기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목사님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교인 대표들이 이제 알래스카까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당신들이 나를 믿었겠냐? 분명히 안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교회 못 나간다고 버텼으면 아마 교회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겠냐? 그래서 내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은 밝혀질 텐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굳이 그때 뭐 내가 뭐가 맞니 틀렸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냐 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알래스카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목회가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그냥 교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정말 이것이 또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본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한국 가셨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김정은 사모님 그때 이제 저희 한창 팬데믹 터져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4명이서 이제 수요일에도 좀 많이 찍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김정은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팬데믹이 막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올 수도 하고 이제 오전 10시에 모여갖고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는데 그때 김태현 목사님이 이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방과거실을 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그 두 분 다 불면증이 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늘 교회에 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잘 잤습니다. 그렇게 팬데믹이 터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은 저는 그 당시 협동 목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지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태현 목사님하고 김정은 사모님은 밤에 불면증이 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 와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교회에 대한 마음,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 구하나사 오지 않았습니까? 안면마비 와가지고 입이 돌아갔는데 제가 그 순간에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구나라고 제가 알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 친구, 제 동기, 제 후배 목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친구도 이 구아나사로 인해서 입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결국에 입이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서 뭐 병원에서 편히 푹 쉬면서 주사도 맞고 또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금방 나았는데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구안나서로 인해서 고생한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은 내가 목회를 좀 잘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 목사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좀 이 담임이 못 되는가 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저희 집사람에도 가끔 합니다만은 담임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담감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집사람 핑계를 좀 댑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좀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사실 뭐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면에서 어떤 한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박순정 목사님하고 좀 카톡으로 좀 제가 주고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11달이 빨리 와서 빨리 좀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 또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참 목사님 늘 갖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 10월달 달력을 제가 좀 다 찢으라고 제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은 9월달 넘기면 바로 11월달이니까 목사님 바로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둘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바보 같지만은 하여튼 목회자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를 위해서 사실은 늘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제가 좀 마칠까 좀 합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좀 대할 때에 좀 우리가 좀 약간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주일날 밥을 먹으면서 우리 강 집사님 저한테 좀 그러셨는데 저 목사님 따질 게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순간 당황하면서 제가 좀 뭐 잘못한 게 있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강 집사님 말씀이 예배 때에 복음성가도 좋지만은 이 찬송가를 좀 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날 주일 오후에 문자가 좀 왔습니다. 집사님한테. 문자 내용 그대로인데 목사님 점심때 이 무례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생각이니 흘러보내시고 개의치 마세요. 제가 현실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잠깐 좀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데 제가 목사라고 저한테 깍듯하게 이렇게 대우하면서 예의를 갖춰주는 걸 보면서 제가 집사님 참 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 말씀 듣고 앞으로 찬송가를 좀 자주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리어 좋은 조언에 감사합니다. 개의치 마시고 남은 주일도 잘 보내세요. 권사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제가 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은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에 복음송 2개 또 찬송가 2개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냥 함부로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면 또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길, 사는 길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제야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목회자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좋은 날씨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저번에 감기 백신을 맞았거든요. 독감 백신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꼭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감기 이 백신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순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1장까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항상 새벽에 만나를 참고하시면 들으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박순종 목사가 보내주시는
영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백 순서는 지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쪽 영상으로다가 나오는 그 박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중보기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순종 목사님의 빠른 비자 수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류가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사라는 거는 그 이민국에서 여기에 진짜 교회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어떤 작업인 것 같아요.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이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니까 11시로 이렇게 옮겨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당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10월 정기당회 때 당회에서 의논합시다. 그렇게 지금 10월달 정기당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성 그의 비단에 살면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또 이전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정말 저들의 가정에 또 생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